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은 성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렇죠? 성서 공부하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어려워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하든지 오늘 좀 쉽게 공부해 보도록 하시죠.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은 중보자가 계시는데 누구시라고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봉사하세요?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죠? 깨달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한 우리는 어떻게 느껴야 하는가 하면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서 계신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가 아주 충만해야 해요. 감사만 해서 충만해야 될 게 아니라 우리가 또 행해야 될 게 있어요. 어디를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야 하는데 그게 우리만 가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공부해 보니까요. 아주 어려운 굉장히 심오한 진리가 있는 그러한 이야기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퀴즈 먼저 해도 괜찮겠어요? 퀴즈 먼저 해도 괜찮겠어요? 퀴즈 쉽게 해놨어요. 손만 들면 다 답이 나오도록 해놨으니까요. 우리 오늘은 박혜자 집사님께서 이제 봉사를 해주실 텐데 손만 드시면 답을 맞추든 못 맞추든 답이 틀리든 안 맞든 무조건 상 줍니다. 상 드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뭐 할 게 없어요. 뭐 손만 드시면 나는 상품을 받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니까요. 그렇게 손만 들어주시고 그다음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오늘하고 두 번째인데 상품을 좀 이렇게 준비를 좀 이렇게 받는 사람의 그 마음에 맞는 걸 좀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뭐뭐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물하고 또 숟가루 활성탄하고 또 한 가지 생식 이렇게 세 가지 준비했다고 그러는데 오늘 제가 손을 들어서 한번 그 뭡니까 수요를 좀 파악하고 싶어요. 나는 숯이 좋아. 활성탄이 참 좋아. 집사님 바로 손 드셨네. 두 사람 세 사람. 오케이. 나는 생식이 좋은 것 같아. 먹으니까 너무 좋아.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한 분도 계셔야 제가 갖고 오지. 한 분도 없으면 안 갖고 옵니다. 두 분이 이제 생식으로 하신다. 마지막으로 다 그럼 물이신가? 손 들어보세요. 물 좋아하시는 손 들어보세요. 별로?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제가 물을 좀 많이 가져올게요. 무겁긴 하지만. 물고 비싼 겁니다, 그거. 상당히 좋은 거니까. 드셔보신 분은 알죠? 반응 한번 들어볼까요? 물 드신 분 중에서 좋더라 손 들어봐요. 몇 분도 느끼셨는가 봐요. 정말 좋아요. 오케이. 숟가락 먹고 나는 좋더라 손 들어보세요. 그거 저기 숯 드시고 물 안 드시면 뭐 생기는지 아시죠? 변비도 아주 지독한 변비 생깁니다. 물 꼭 드셔야 돼요. 아주 물 많이 드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생식 드시고 좋은 분 손 들어보실까요? 한번 어떤 반응이 어떤가요? 무척 좋아요. 좋아요. 진짜 좋아요. 뭐 제가 다음에 언젠가 생식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생식 드실 때는 집사님 두유에나 물에나 이렇게 그냥 타서 드시기보다는 조금 타가지고 반죽을 만들어가지고 밀가루 반죽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숟가락으로 퍼서 꼭꼭 씹어 잡으세요. 기가 막힌 약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지금 생식 먹기 시작한 지 거의 한 달 다 돼가요. 배 다 들어가 버렸어요. 너무 좋아요. 하여튼 뭐 그건 뭐 본인 이야기고. 자, 이제 공부해야죠. 그 둘 나머지 다. 예, 이제 다음부터 그렇게 제가 준비할 테니까요. 손으로 대답하세요. 자, 아주 쉬운 거. 자, 집사님, 이제 손 드시는 분 손 들어 합시다. 예,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러 가신 이유는 뭔가 하면은 내가 그들 중에 무할 성소. 손 드시겠죠. 손을 들어야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아직 답을 하셨어요. 그 할 성소. 우리 김경수 집사님 들으십시오. 오케이. 김경수 집사님 들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성소를 거하기 위해서 지으라 했는데 그러면 왜 거하시려고 하실까? 벌써 답을 아셨는가 보네요. 저기 우리 조기 집사님이신가요? 그거는 이제 집사님 생각인데요. 답은 출제자의 마음에 맞춰야 돼요. 출제자가 뭘 준비해놨는가 하면 괄호 2개를 넣으라 이렇게 돼 있고요. 괄호 안에 글자씩 2개씩 넣으라 했거든요. 뭐뭐의 뭐뭐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에 책에 있는 그대로 제가 넣어놨어요. 두 번째 건 맞았어요. 첫 번째 앞에 거는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에 들으십시오. 예, 사랑의 관계를 맺기. 손만 들면 무조건 드립니다. 틀도 관계없어요. 세 번째,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성소에서 드리는 그 희생제물, 그다음에 간합하심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잖아요. 간합하심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일까요? 손 들어보십시오. 장로님 손 드셨어요. 크게 말 잘 안 들리, 마스크 빼고 잘 안 들려가지고. 피 흘림으로써 사유함을 받기 위해서. 근데 장로님께서 이제 정답을 하셨는데 제가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하는 거는요, 괄호 두 개에 공공 딴딴 공공 요거를 대답해 주셔야 돼요. 한번 맞춰보세요. 두 글자. 왜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희생을 하게 하셨고 간합하심에 한 그 궁극적인 목표가 뭘까? 힌트 드릴게요. 깨어진 물을 어떻게 구원의 언약을 맺기 위해서. 제가 힌트 드릴게요. 깨어진 물을 어떻게 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께서? 회복이에요. 네. 어떤 회복을 하기를 원하세요? 깨어진 무엇을? 관계를. 오늘 공부, 드리면 됩니다. 상품 드리시고. 관계 회복이에요. 오케이, 관계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답은 관계 회복이에요. 예. 이 오늘 공부의 가장 중요한 건 어쩌면 깨어진 관계. 이거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 지나갑니다. 이게 너무 쉽죠? 자, 손 누가 드는가 잘 보시죠. 질문도 안 들었는데 손 드셨어요. 잘 보십시오. 누가 손 드신지. 피 흘림이 없은 적 무함이 없느니라. 예, 저 어디 집사님 손 드신 것 같다. 예. 답은? 사함이 없느니라. 예, 다섯 번째. 사함이 없다고 했었는데, 그러나, 5번째 질문 조금 이상하죠?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뭐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저기, 홍장님 손 드신 것 같은데? 예, 말씀하세요. 쇠예요, 죄예요? 웃었습니다. 죄를 없애지 못한 정답입니다. 들으시고, 예,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 왜 그러면 염소의 황소의 피가 죄를 없애지 못한다는 이 말이 뭐고, 또 이게 희생해서 이렇게 죄를 산다는 게 뭐냐? 조금 안 맞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공부할 거고요. 여섯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무엇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손 드십시오. 김인경 기사님 먼저 손 드셨네. 대속.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단어 공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어쩌면 대속일지도 몰라야겠죠. 오늘 대속 공부를 할 겁니다. 대속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요.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자, 참 좀 묘한 이 질문인데요. 대답해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십자가 희생이 부족하니까 주님께서는 하늘 성소 가셔가지고 더 봉사를 하셔야 된다. Yes, no. 정현지 지사님 돈 드신 것 같아요. No. 예, 정답입니다. 받아가시고요. 여덟 번째. 예수님은 양, 그리고 제사장, 둘 다의 실체이시다. 우리 홍장님 손 드셨어요? 홍남배 장로님? 실체이시다 했어. Yes. 예, 그냥 Yes 해주십시오. 맞춰놨으니까 정답 드리면 되겠고요. 9번. 오케이. 9번 질문 나갑니다. 관계 형성에 꼭 필요한 게 뭘까? 첫 번째는 왔다 갔다 하는 왕래고, 두 번째는 대화를 나눠줘야 되겠고, 세 번째는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다 해야 되지 않냐? 답 손 들어보실까요? 우리 집사님 말씀, 제인제에서 손 드셨어요? 손 드십시오. 대답하십시오. 관계를 답은 뭘까요? ABCD. 자주 만나는 거. 자주 만나는 게 답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꼭 필요한 게 뭘까 하면은 답이 D일까요? 안 그러면 A, B, C 셋 중에 하나일 뿐일까요? 예. B보다는요, A 됐으면 좋겠고요. C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답이 뭐가 되겠어요? B. 그러면 답이 B. D가 되죠. 예. 그렇게 해서 상품 드리면 됩니다. 답은 D입니다. 그렇죠? 예. 만나도 되고, 또 접촉도 해야 되고, 대화도 해야 돼요. 아마 호주 있는 딸이 엄청 보고 싶으실 거예요. 오케이. 열 번째 질문합시다. 핏부림을 통해서 죄와 허물이 어디로 옮겨질까요? 손 드시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손 드시면 우리 집사님 손 드시면 말씀하십시오.
성소죠. 예, 성소로 옮겨지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공부할 그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좀 크게 공부를 했고요. 구체적으로 하나씩 공부해 보십시다. 구약의 성소 제도는 옛 언약이라고 했죠. 첫 언약의 진리를 가리키는 하나의 방편인데, 이제 질문 나가면 손 드셔도 됩니다. 성소 봉사의 핵심은 무엇과 무엇일까요? 다 나 있어요. 말씀하시면 돼요. 손 드시고 다 하시면 돼요. 성소 봉사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무엇과 무엇이에요? 손 드십시오. 손 드시, 홍대하면 두 분 드셔도 돼요. 마이크 집사님 계속 이제 질문 나갑니다. 홍남표 장로님. 희생과 중보들. 그러니까 희생과 중보 보면 대한번 하시면 돼요. 그냥 상품만 받아 하시면 돼요. 예, 동물의 희생이 피는 제사장에게 간다는 게 이제 성소의 제도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구원의 상징들을 우리가 공부할 것이고, 그 자체에는 결코 구원이 있지 않다. 따라서 구약 성소는 하늘 성소의 무엇과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손 들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답보고 읽으시면 돼요. 손만 집사님 말씀하세요. 그림자고 상징이고 모형이에요. 오케이? 우리가 그걸 공부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나중에 우리 목사님께서 뭐 세 번째 수일 소지에 이 이야기들 자세히 말씀해 주실 겁니다. 1절 수지 넘어갑니다. 언약의 관계적인 표현.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고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요것 좀 깊이 공부해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성소는 결국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깊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성소를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겠다. 부정의 부정은 강한 무엇을 의미할까요? 강한 걱정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사랑한다는 이 말을 나는 내가 결코 싫어하지 아니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싫어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너희 중에 행해서 누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되시는데 누구의 하나님이 된다고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 되겠다고 그랬고, 너희는 누가 된다고 그랬어요? 내 백성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오늘 이 문장을 잘 생각하면서 그냥 하나님 되시는 거하고요, 너희의 하나님 되시는 건 뜻이 같아요, 틀려요? 전혀 달라요. 그 다음에 너희는 백성이 된다는 이야기하고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거 같아요, 틀려요? 틀려도 말도 못해 틀려요. 세상에 조그만 어린애들, 손주, 손녀들 많이 있습니다. 쟤네들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솔직히. 근데 누구만 들어와요? 내 새끼만 들어와요. 내 새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예, 우리 하나님 그냥 일반적인 신이 아니시라 이거죠.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했다는 게 성소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너희가 좀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성소를 지어라 하는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 가운데 내가 거하겠다. 너희 하나님 되겠고 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소를 건축했다.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진영 가운데 당신의 성막을 세우시는데,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질문입니다. 이거 대답하셔야 됩니다. 빨간 글입니다, 지금. 네, 손 들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무엇에 친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신다. 손 드시고 대답하실까요? 집사님 말씀하세요. 거룩한 품성과 한 가지 더 있어요. 생애에 친숙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옛날 독립투사가 외경시대에, 일제시대에 감옥에 갇혔어요. 누가 면회를 갈까요? 남자 독립투사가, 남편 되시는 분이 감옥에 갇혔어요. 가끔 가다가 면회를 갑니다. 누가 갈까요? 아내가 가죠. 아내 혼자 갈까요? 비록 작은 아이지만 아이를 데리고 갈까요? 아이를 왜 데리고 갑니까? 너희 아버지다는 거. 말을 안 해도 돼요. 너희 아버지시다는 거. 보는 게 교육이에요. 네, 그겁니다, 이거. 왜 하나님께서 성소에 함께 하시기로 하시는가? 당신의 거룩한 품성과 생애에 무엇하기 위해서? 친숙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가 매일매일 바라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주님의 품성에, 주님의 거룩하신 생애에 친숙해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우리 속에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소지입니다. 죄, 희생, 간합하심. 이거 하기 전에 한 이야기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한칸 앞에 보면 제 이야기 좀 해드리고 싶었다 생각해서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어요.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겠다. 다들 이런 경험을 하셨겠지만 제가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그 경험을 여러분께 이야기하면서 이게 비슷한 예가 아니겠나 싶어서 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제가 저희 집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좋아했어요. 그리고 결혼하기로 약속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떨어지기 싫겠어요? 떨어지기 좋아하겠어요? 떨어지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부인이 될 사람이니까.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집에. 다른 때는 만나서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시간 보내면 바이바이, 예, 다음 만나요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떨어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처형 집이 과천에 있고 저는 잠실에 살았는데 저녁에 데려다 주고 이제 집에 오는 게 일과인데 그날은 갈 필요가 없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가, 내가? 그리고 우리 처형 집 앞에 계단에 둘이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밤을 꼬박 샜어요. 잠도 오지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그냥 좋은 거예요. 이유 없이 좋은 거예요. 떨어지기 싫은 거예요. 아침에 5시인가 6시인가 시간 보니까 새벽이에요. 그때까지 뭐인지 몰라요. 쉬어도 확 쉬는 거예요. 네. 그런 어떤 모습, 그런 어떤 느낌이 아니에요. 아마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예, 정말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서 아마 이런 내용이 그 내용이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떨어지기 싫다는 거예요. 예, 너희들하고 꼭 같이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하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 공부를 하면서 많이 느껴졌어요. 죄, 희생 넘어갈까요? 예, 이렇게 하고 잠깐 보면은 피로서 정결하게 되었느니라고 말씀하셨고, 피 흘림이 없은 적 무엇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구약시대 죄인들은 죄와 허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엇을 드렸습니까? 동물의 희생을 드렸습니다. 그죠? 예, 동물 희생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 성소들에서 희생이 되고 나면 그걸로 끝인가요? 그렇지 않죠. 뭘 받아가지고? 동물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것이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제사장에 전달되죠. 그 제사장은 들고 어디 들어갑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서 뭘 합니까? 피를 뿌리죠. 예, 그렇게 해서 죄가 성소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렇죠? 예, 피뿌림을 통해서 개인의 죄와 허물을 성소로 옮김으로 해가지고 회개한 자들과 구원의 주 되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언약의 교제와 교통은 다시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오늘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피뿌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는 이야기하고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한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죠? 예. 황소와 염소의 피는 그 당시는 그때 나옵니다만은 구약에서 동물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은 죄인의 죄와 허물을 제거하도록 하는 게 제대로 방법인데,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동물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은 본질적으로 예언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은 뭔가 예언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 내용은 결국 어떤 동물도 인간의 죄와 허물을 속죄할 만한 적절한 대속물은 될 수 없다는 거죠. 예일 따름이고 상징일 따름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이해를 하고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제사는 그리스도를 상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희생제도의 전체적인 계획은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서 구주께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셨는데, 모든 제사 제도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오늘 공부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서 어떤 제도가 아무리 어렵다 그거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 가치가 없고 모든 것은 전부 다 그리스도를 상징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속은 뭡니까? 대신 속하신다, 대신 돌아가신다, 죄값을 치르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대속이라는 이 개념은 모든 구원의 계획에 무엇이 된다고 그랬어요? 기초가 돼요. 바닥이에요. 예, 벼락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더 이상 아무것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대속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피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네요. 나의 피,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성면찬야 시간 때 늘 읽던 그런 성경 말씀이죠.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의미나 근같이 없을 것이 된 것이 아니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나. 대속에 대한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인을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은 모든 진리의 시작이다. 그리스도께서 행한 일, 곧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신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데,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무엇을 통해서만? 보혈을 통해서만 이르러 온다.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보혈만이 대속할 수 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대속 제물이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대속할 수 없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진 대속을 받아들일 수는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대속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꼭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무한하신 희생을 치르시고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잠깐 우리 목사님께 마이크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드디어 우리 시선이 이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려봤습니다. 정말 땅에서 이렇게 모습이 그림자와 묘형이 그랬다고 그랬는데 하늘 성소가 진짜 있을 것인지 뭐 그런 여러 가지들 좀 목사님께 좀 여쭤봤어요. 하늘 성소가 있습니까? 네. 하늘 성소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기별도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늘 성소를 믿는 교회는 제7일 안식 예수제일 교회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것이고, 그러다고 성경이 없냐? 성경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늘 성소가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아까 장로님께서 출애굽기 28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지상 성소가 뭘 보고 만들었죠? 하늘 성소. 하늘 성소를 보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성소가 있는 것이죠. 없는 걸 보고 만들지는 않았겠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여러 말씀을 통해서, 또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 성소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늘 성소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지상 성소처럼 그 번제단도 있고 떡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촛대도 있고 덮개도 있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상 성소를 보고 하늘 성소를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 성소를 보고 지상 성소를 지었다는 거. 그렇죠? 그 부분을 좀 잘 이해하면 좋겠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지어졌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이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부모가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있다는 걸 우리가 증거합니다. 그러면 아까 성소하고 비슷하게 하나님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받은 것이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지음받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첫째 하늘 성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확실하게 알게 되고, 그러나 하늘 성소를 지상 성소와 똑같다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 성소를 따라 지상 성소를 지은 것이지 지상 성소를 따라 하늘 성소를 지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은 것이지 사람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것이 아니다. 그 두 가지를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결국은 이제 하늘 성소에서 주님께서 뭘 하시는가 하면은 새 언약의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더 아름다운 직분이라고 말씀하셨고,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직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그대로 하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제 돌아가셨고 이 땅에서는 동물의 희생의 예표가 되고 또 제사장이 성소 봉사할 때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소를에서 봉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대비해 보면은 이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요 그림표는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따가지고 와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태초에 창조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 똑같은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되셔서 땅에 오셔서 구속 사업을 대성하셨고 그 하나님 인간이 되신 하나님께서 돌아가셔서 하늘 오르셔서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인성을 쓰시고 신성을 가지시면서 그 속에서는 중보 사역을 하신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은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 예수님을 얼마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질문에 좀 나왔습니다만은 십자가가 죄를 속하기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늘 성소가 필요한 건가? 이게 참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요. 언뜻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희생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으면 그걸로서 끝이잖아요. 죄값 다 갚았잖아요. 더 이상 할 거 없잖아요. 그럼 왜 하늘 성소 가셔가지고 또 무슨 이렇게 일을 하셔야 되나? 하셔야 된다 그러면 그럼 이 땅에서 했었던 여러 가지 희생들은 불완전했다는 건가? 그런 이야기에 대한 그 질문입니다. 그거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면 결론은 뭔가 하면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불완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나옵니다만 성소는 구원의 각 과정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성소 뜰에서 희생된 그 모습은 십자가의 희생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죄가 성소로 옮겨지고 또 지성소에서 말갛게 완전히 죄가 도말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이해한다 그러면 각 과정이 불완전해서 그 다음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각 과정들은 다 완전하지만 오히려 완전해야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 십자가의 구속은 완전한 구속이고 하늘 성소는 그 다음 있을 주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앞에 있는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목요일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지성소에서 무슨 봉사를 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다음 페이지 공부해 보겠습니다만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시는 그 어떤 그 사역 중에 하나는 예언자죠. 우리 앞에서 이렇게 중보해 주시는 대언자가 있다는 대언의 역할을 해준다는 거. 몇 가지 이제 사역을 좀 적어봤습니다만은 첫 번째 중보 사역 하신다는 거죠. 메디에이터 중보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을 감당하시는 일을 하시는 게 중보자라는 뜻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연결고리로서 중재해 주신다는 역할을 해주시는 거고요. 간구자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주님께 간구하시는 일을 하는 그 의미에서는 간구자시고요. 우리 위해서 대변해 주시고 대언해 주시는 그런 역할로서 변호자로 혹은 대언자로서 역할을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복한 성도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그런 몇 가지 이렇게 또 다른 어떤 그걸 봤는데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 이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 계시는가? 하늘에 더 뛰어난 언약의 중보자로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첫째, 죄인으로 하여금 성소에 들어갈 무엇을 얻게 하신다고요? 담력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한다는 거죠. 성소는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인데 죄인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들어갈 힘을 얻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새롭고 산 길을 제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면서 새롭고 산 길을 영혼의 구원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제공해 주시고 어쩌면 마지막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죄인이 주님 앞에 나간다 우리는 아마 타버리고 없을 거예요. 그죠? 주님의 영광 앞에서.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죄의 어떤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곧 주님께서 중보자로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2개 하고 끝나도록 하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로서 아버지 앞에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고 계신다. 그분은 죄인을 위하여 바로 당신의 피를 흘리고 계시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계명이 죄인에게 제시되어 그의 죄악의 깊이를 나타내 줄 그때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죄인에게 계속 죄인이 지었던 죄를 지적할 때에, 이런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지적할 때에 그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제시되어야 한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죠? 우리는 정말 아무 공로 없지만은, 또 정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에게 어린 양이, 피 흘리신 어린 양이 계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든든한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그대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대를 시인할 것이요. 그대는 세상에서 나의 무엇이 되며 증인이 되며 나의 은혜가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 서를 수 있는 무엇이 되어야 한다? 통로가 되어야 한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축복이 흘러나가는 통로가 될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결함 있는 품성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결함 있는 품성을 보지 아니하시고 나의 온전함으로 옷 입은 것을 보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거 부족한 것에 대해서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의 온전함은 결코 나타날 수가 없지만, 또 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덮여주는 의가 되셔서 나의 온전함으로 옷 입은 것을 주님께서는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은혜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하늘의 축복을 그대에게 전하여 주는 내게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